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사울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신 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정수를 뽑으라 하면 산상수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수는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천국 시민의 자격 혹은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면 받을 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못하면 어떤 상황이면 이런 복 이렇게 복을 말씀하셔서 팔복의 말씀 후에 이 말씀, 오늘 읽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팔복 다음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인데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스펙 좋은 사람 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마지막,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향력입니다. 좋은 발언하려고 궁리하지 마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제안하려고 궁리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되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던 세상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교회의 소금이 되라, 혹은 믿음의 공동체의 소금이 되라, 믿는 자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해라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금의 비유를 잘 보시면요,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처럼 정제염, 사각의 조그만 알갱이로 정제되어 있는 정제염을 쓰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뭐지? 맛이 없어서 버려지고 밟힌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월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로마 라틴어의 살라리움에서 나왔습니다. 쌀이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리움이 그것으로 값을 치러줬다.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주어졌던 게 소금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화폐 대신으로 이용될 만큼 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거기서 이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정제염을 쓰지만 당시에는 어떤 소금을 썼느냐 하면 암염을 썼어요. 돌 속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소금을 갖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정제해서 정제염을 만든 것을 썼지만 대부분의 평민들 혹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암염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다 두고 물을 부어서 소금이 녹아나면 그 물로 간을 맞추고 또 필요하면 직접 햇빛에 말려서 정제염을 만들어서 쓰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불순물인 흙덩어리 혹은 암석 조각이 이런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사해 남서부에 가면 소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을 더 크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소돔산입니다. 이게 암염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냥 돌이 아니고요, 소금 돌입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돌. 물론 그 안에 흙도 들어가 있고 또 암석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기 우뚝 서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돌기둥 같은 게 보이시죠? 소돔산이에요. 어느 동네에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굴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로세처. 네, 맞습니다. 로세처 기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암석입니다. 진짜 로세천지는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전설이 있고, 그래서 이 암염산이 사해 남서부에 11km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캐다가 팔고 그것을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정제염 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항아리에다 놓고 물 부어 또 물 부어 쓰고 하다 나중에 남는 불순물 찌끄러기들을 버리는데, 이걸 어디다 버릴까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밭에다 갖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소금 외의 성분, 남아있는 잔류 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길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길에는 뭐 자랄 것도 없고 또 길에는 뭐 중요한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길에다 갖다 버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더라. 그것을 예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죠. 삼투압 작용을 도와서 혈액 균형을 맞추고 염분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죠? 부패를 방지해요. 썩는 것을 방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한 소금은 목욕하기 전에 뿌리고 하시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런 소금들이 있어요.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소금의 역할, 이 말씀 가운데 소금의 역할은 뭐죠? 맛입니다. 맛. 부패 방지 혹은 피부 미용, 소화 기능 촉진 아무 소용 없어요. 맛입니다. 맛.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이 탄식할 때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말을 흔히들 씁니다. 들어보셨죠? 왜 살맛이 안 나죠? 맛이 안 난대요. 맛이. 여러분, 음식에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왕이 특별히 아끼는 신하 4명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희가 나에게 진상할 물건들을 하루 동안 준비해서 내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희귀한 보석, 또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어떤 형상,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굉장히 구하기 힘든 음식. 그런데 4번째 신하는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이 소금을, 너 이상하다. 너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실망하고 있는 왕에게 그 신하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제가 이것을 드린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신하가 궁중 요리사들한테 오늘 왕에게 바칠 음식에는 소금을 하나도 넣지 마라,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음식을 먹는 순간 왕의 눈살이 찌푸려지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소금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려준 거죠. 소금을 쳐 먹게 한 거죠. 그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구나. 흔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소금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살 맛을 줄 수 있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같은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소금이라 말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소금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맛을 내겠습니까? 어떤 맛을 내겠습니까? 짠 맛을 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암염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물을 부어도 더 이상 맛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배하고 또 종교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에 맛이 나지 않는다면 너는 과연 소금이냐? 버려질 수밖에 없다. 밟힐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 없고 살맛 안 나는 세상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야 맛있다, 아 정말 먹을 수 있다, 먹을 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어둠에 비유합니다. 세상은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상징되는 거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인데 그 빛이 누구냐? 너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들어가면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스라엘 및 또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마을을 형성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평지, 입산 배수 좋은 곳에 평지에다가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 위에다 마을을 만들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수룩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이 되면서부터는 저게 산인지 마을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완전한 어둠이 들어서고 나면 산인지 마을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집, 두 집씩 등불을 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등불이 빛나면 거기가 마을임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헤매던 사람들도 한밤중이 되면 불빛이 빛나는 곳을 향해 가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비추기 위해서 킨 것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어서 높은 곳에 두어서 두루 밝혀지게 하는 것이 빛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화나는데도 화나지 않고 또 잘 참고 용서도 잘하고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런 착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히브리어의 야파 내지는 토부를 번역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토부는 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그리고 야파는 뭐예요?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야파. 예. 여자한테는 야파, 남자한테는 야패. 예.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번역한 말이 착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착한 삶이다. 그런 행실을 살아라 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착한 동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2차 대전 당시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독일의 젊은 목사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국 독일이 나치당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잔혹한 행위를 시작하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 교수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독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히틀러와 또 나치당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죠.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를 받고 투옥되고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전쟁에 패전하기 3주 전에 교수형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는 첫 번째 부분의 앞부분의 고백이 암울한 고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들과 함께 그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고국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주신 선한 능력으로 나를 태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촛불들이 밝게 타오르고 따뜻하게 타올라 이 험한 세상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고 비추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고요. 그 강제 수용소의 의사가 고백한 대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간절하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 죽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항상 예상에 못 미치고 오히려 낙제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언행 불일치와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삶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루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명예로워지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고 있더라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녹아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세상은 살맛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맛을 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